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전에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이지요.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뇌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고 또 생각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며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고 그렇게 몸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 몸이 전부는 아니죠. 이 몸을 움직이는 혼,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한다든지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분별하고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관련된 결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혼, 정신입니다. 몸은 혼의 결정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결정되게 되는데, 때로는 이 혼이, 정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의 이 모든 움직임은 정신, 혼의 지시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혼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을 알게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영이라는 존재가 하게 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영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혼으로 하여금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영이 혼을, 혼이 육신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막혀버렸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혼과 육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닫힌 문 뒤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문을 열어주기는 하셨지만, 그 문을 통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기회, 닫힌 문 뒤에서 죽음으로 가는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이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우리가 그것을 보통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제 역할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던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열린 것만으로 완전히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영이 그 기능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서 그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깨달음은 오직 영의 역할이지 혼이나 육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영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즉시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과 혼이 이전의 생활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 사이에서 방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영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영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 외에는 혼이나 우리의 몸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혼의 지시를 따라 내가 생각한 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로 살게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따라가느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죽음의 길로 발길을 돌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한 번 선택했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 영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